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0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같이 하십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가 오바댜입니다. 한 장, 1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선지자들 중에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죠.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예비하는 자, 이러한 이름의 뜻도 지니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기에 들어가는 그런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물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 망하게 되어진 남쪽 유다 자체를 놓고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는 누구에겐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여전히 그 길로 계속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거기를 향해서 또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가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선지자였죠. 이미 망하게 된 걸 알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망한 후에 이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그때를 기약하라고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으로 망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후회를 기약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고 중단 없는 이 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망하게 되어 있는 거 알잖아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 이미 알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쳤다 이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 특수사역도 그렇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연 될까?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한 방향으로 원웨이로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과연 돌아올까에 대해서 어떨 때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망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마찬가지. 지금은 망하고 지금은 안 되고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길 향해서 외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놓고 말씀을 전해 놓으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중단 없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비아다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할 때에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에돔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 여러분 에돔 그러면 에서의 후손들이 되죠. 사실 이스라엘과 이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형제 나라인 이 에돔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행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베다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이 에돔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주 교만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네. 자, 이 에돔의 교만을 지적할 때 스스로가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요새, 바위 틈에 거한다. 아무도 자기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요새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무너뜨릴 자 없고 우리를 땅으로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러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만해지고 교만해졌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에돔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이 에돔의 가장 큰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배에서 태어난 이삭과 그 야곱이지만 그는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후손으로 형성되어져 갔고 여기는 하나님을 떠난 후손으로 형성되어져 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어떻게 그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세 가지에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예, 그들에게는 포악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악함. 자, 이런 포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 포악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그 타작마당 보셨습니까? 타작마당. 타작마당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데 못 보셨는가? 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어제 반영됐는데 과거에 우리 이단 전문가들 위장 상담하는 척 와가지고 뭐 기물도 다 파기하고 구타도 하고 그랬던,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해서 그의 신도들이 많이 법적으로 또 이렇게 벌도 받은 그러한 단체죠. 신옥주인데 그 여자 목사입니다. 그분은 이제 얼마 전에 인천공항으로 해외 갔다 올 때 공항에서 체포돼서
지금 이제 수감 중에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지금 성경의 대환란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도래하는 이때에 피지에 낙토가 있다. 피할 곳이 있고 영원히 잘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 그래서 피지에다가 커다란 땅들을 넓은 땅들을 사서 농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데 400여 명을 이주시켜요. 그 2,700만 원이요? 그러면 뭐 영주권 같은 걸 뭐 준다나 봐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거기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한데 뭐 성경을 잘못되게 풀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나오라 해서 그 속에 잘못된 일을 조금만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하면 그 내 속에 들은 마귀가 그 짓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 마귀를 때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무차별하게 막 때리고 무식하게 때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피지로 데려갈 때도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또 그 자녀 가족끼리 때리게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시험 통과한 자들이 또 가게 되어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피지에 갔던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탈퇴한 자들이 그동안 제보를 많이 했고 이단에 대처하는 전문가들 수준에서 해오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정식 고소 고발까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포학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그 포학이라는 자체가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 행동이 거친 행동들이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는데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시대에 완전히 멸절되고 멸망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이 세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포악성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가 뭐가 또 죄가 있느냐?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예. 자, 여기 보면 방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방관. 여기에 이제 특별한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12절에도 형제, 내가 형제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의 날은 또 무슨 날인가 하면 유다 자신이 패망하는 날, 바벨론에서 망하는 그 날을 내 형제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할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는 태중에서부터 싸웠지 않습니까? 태중에 잉태했을 때서부터 싸운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계속 역사 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우던 그들이 결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원수관계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 이제 장자권 문제였지 않습니까? 장자권. 에서가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고 먹을 죽 한 그릇에 넘김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이 다 축복을 받죠. 결국은 물론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서 결국은 이 에서를 제치고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됐죠. 그것을 이제 앙심을 품고 축복을 다 뺏긴 것을 마음에 둔 그가 그때서부터 야곱을 죽이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가서 비싼 생활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형제 간에 있었던 이 감정이 풀리지 않고 서로 용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후대로 이어져 가면서 민족끼리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바로 이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형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걸 기뻐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걸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웃음을 짓는 거 아니에요? 참 잘 됐다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방관인 것은 그냥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망하니까 당하니까 그것을 깨소금 마시다 그래가지고 기뻐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이런 꼴을 보면서 이제 크게 웃으면서 소리 지르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얼마만큼 형제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적에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또는 다 쓸고 간 다음에 나중에 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또 훔쳐가고 보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나서 다 잃었는데 가서 또 뒤에 있는 거 싹 쓸어가고 재물 뺏어가고 약하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방관의 죄가 아주 무섭습니다. 방관한다. 이 오바댜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주보 하단에 칼럼란에 제가 거기서 몇 마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서치된 게 있어서 제가 좀 간추려서 몇 가지 집어넣는데요. 가시 같은 이유 이랬어요. 가시 같은 이유. 지금 형제간이지만 서로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가시 같은 이웃이 있다. 하나님이 가시 같은 이웃을 왜 나에게 붙여놨을까? 이 가시 같은 이웃, 이 가시 같은 존재가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런데 왜 이 가시 같은 것이 나에게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논점으로 이 오베다를 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 같은 존재가 문제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만 보면 얼마나 원수의 나라입니까?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막대기로 하나님이 책찍에 매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내 주변에 있는 가시들은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에돔에 대한 죄를, 에돔에 대한 악행을 질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과연 바른 것인가? 이스라엘은 과연 이 바벨론한테 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떳떳한가? 형제 나라로 이것을 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 가시 같은 이웃이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책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금 피지에 가 있는 그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환란이 곧 오니까 피지로 가서 거기서 해야 된다. 작년에는 제가 또 필리핀으로다가 그 휴거 날이 있다고 그러면서 40여 명 갔던 것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상식적이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떠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빠져들면서 잘못된 신앙에 도취되다 보면 그것이 현실을 무너뜨리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초월해서 새로운 어떤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을 넘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더 차원 높은 생활이 있어야 되고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신앙 가지고 역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곡해되고 잘못되어져서 이것이 비상식적인 삶의 패턴으로 그 공동체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나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죠.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뺨때기를 막 때려대도 아무 저항이 없고 아무 잘못이라는 감각과 느낌도 없이 주고 패는, 이게 상식입니까?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가 이단 대처하는데 앞장서기를 원하지만 이단 교리에 빠지면 상식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성경 아닌 다른 세계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탈법의 현상과 그리고 포악의 현상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오비다를 통해서 조명해주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 있게 쓴 책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식 바탕 위에서 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비상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잘못된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것에 현상을 보고서도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 신옥주라는 그 여자 목사라는 사람은 지금 수감되어 있으면서 수감된 상태로 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줄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자기밖에 없다는 논리를 피우고 있어요. 이런 아집이었습니다. 타장마당 이런 거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에돔도 상식적이지 못해요. 13절에 말한 대로 그때 형제가 다른 나라에서 망하고 모든 걸 빼앗기는데 뒤에 가서 모든 남은 것까지 다 뺏어갑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더욱 악한 짓은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니, 형제가 도망가면 숨겨주든가 도망가는 길을 좀 잘 열어주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법,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도망가는 자들을 테러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 있다라고 해서 다 넘겨줘서 노예로 잡혀가게 만들고 또 저들이 또 노예로 팔아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잘못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영원히 멸망시킨다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 나라, 오늘 본문도 여기는 죄를 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형제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형제가 육신의 형제도 있고 영적인 하나님을 하나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육신의 교육신적인 형제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또 믿음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을 서로 돌아보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쓰는데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는 것이요.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뭐 병들었을 때 찾아가 봐주고, 예? 또 뭔가 그 아팠을 때 예, 우리가 돌봐주고, 또 뭔가 부족할 때 채워주기도 하고, 이런 돌봄이 있지만 가장 돌봐야 될 것은 믿음을 돌봐줘야 됩니다. 믿음.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으로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형제의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명분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어려움을 돌아볼 때 물론 실제적인 육적인 측면에서 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영적인 문제, 그의 구원의 문제, 그들의 믿음의 문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질까 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 식구이건 교회 식구이건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자들이 은혜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기도 힘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도와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돌아볼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돌아보는가? 그들의 행동, 믿음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행위를 잘 돌아봐야 돼요. 정말 삶을 바르게 사는가, 말씀에 유배되게 사는 것은 없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 안내 역할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관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을 할 때 상처 입지 않으면서
잘 받아들이시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 실제적인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사회에도 빈부격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면 그런 구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교회도 빈부격차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빈부의 격차로 일어난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먹으라.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지금 여기서는 무슨 문제냐면 지금 성찬 관계된 문제고 교회 안에서의 식사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기 당시에는 이제 부유한 자들은 종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있지만 자기들은 먼저 와서 뭐 모든 걸 앞서서 다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은 또 일하다가 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늦게 오고 그러면 같이 여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서 없어져 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가진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고 차별화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문제. 형제를 돌아보되 우리가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먼저 믿음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들의 행위의 문제들도 잘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갭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 빈곤한 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격차이겠지만 배운 정도에 대한 격차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격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한 형제여 자매라는 의식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형제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뻐했던 이 에돔은 멸절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형제 정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 교우들끼리도 그러지 못한다. 그런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계속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에 보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깨우치신 주님께서 이제 바뀌죠. 이제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도구,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우들끼리, 영적인 형제자매들끼리, 또 그룹칭청의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로 모든 것을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 높은 윤리, 차원 높은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을 향해서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더욱 돌아오고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신옥주 이러한 계열의 잘못된 패턴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정이 나타나는데 교회의 전도문이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문을 열고 다시 한번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려면 이웃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들, 이웃들을 향해서 가지 않고서는 교회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욱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서 하나로 나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 일에 또 쓰임받는 지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 받아싸우니 그 사랑 전달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은 행동이 우리가 육의 가정과 또 영적인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저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저들의 행위들을 돌아보고 저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돌아보아 저들을 윤택케 하며 저들을 복된 자리에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역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